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예수님께서 뺏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뺏어간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어두웠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무화과나무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는데 이 보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 전치사가 붙으면 다양한 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정을 알아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정이 어떤지 면밀하게 둘러보셨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등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은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가 고프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을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였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배경을 잘 모르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왜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은 한탄하실까?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나 성전을 의미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데 사용했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무화과 나무의 종말로 비유해 언급했습니다. 즉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무화과는 잎이 나기 전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경우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로 8월에서 9월에 수확하지만 3월 중순부터 수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한 것은 많은 수확을 하는 8, 9월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확을 하지 않아도 약간의 무화과 열매를 기대할 수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무화과 나무에 가서 한두 개라도 있으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나무에 아무런 열매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원하셔서 무화과나무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열매였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를 줄여나가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열매만 있으면 되는데 이 열매조차 없기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것이라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조차 없으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함께 경험한 증인이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연이어서 등장하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즉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 장사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에 무화과 사건과 지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매우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흥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환전할 때 사용됐던 돈은 특별한 은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사용한 은전은 두로 은전이었는데 여기는 이방신 멜카르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범할 수 없는 두로라는 글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은전 자체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 위반인데 이 은전을 성전 안에 통용시키면서 이것으로 성물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완전히 엉뚱하게 의미를 바꾸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교회에 헌물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것을 잘못된 방법,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물건으로 헌물을 드리거나 또한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매매하는 일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이 계속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을까요? 로마 당국에 뇌물을 건네며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을 만들고 장사하고 뇌물을 주고 그래서 로마에 바치는 이 일들,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것은 배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강도들을 위한 소굴로 전락한 성전의 모습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거래하고 다른 가르침과 사상과 인간적인 배경들이 들어와 버리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죽일 박로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방법을 모색하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명분도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려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 생각해서 감정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만 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지만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익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과 상반되는 것, 내 이익을 침해하는 것,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또한 예수님까지도 서로 믿지 않고 죽이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종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업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바르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인지 아니면은 죽이려는 관계인지 사랑하는 관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을 공격하고 또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믿음은 갖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를 이루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